자, 오늘 시편은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지, 여러분? 사탄 마귀. 사탄 마귀에게 소속돼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탄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 안에서 빠져나온 구약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 사람, 신약에서는 완성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너를 핍박하는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봐. 나 벌 좀 주라고 해봐. 하면서 막 악인들이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데, 그 멸시를 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악인들을 멸해 주십시오. 악인들에게 징벌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잡아 죽이는 저 백성을 언제까지 보려고 합니까? 하면서 그 자기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하는 주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을 하지만 때가 되면 절대로 위협할 수도 없고 핍박할 수도 없고 도무지 하나님 자녀 곁에 있을 수도 없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런 날을 기다린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드러낸 시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근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했던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인데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게 오늘 18절이에요. 10장 시편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이 전부 다 마귀 아래에, 사탄 아래에 속해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대단한 자예요. 주위에 다 그냥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 불신자들 속에 역사는 악한 영들의 그런 조소나 조롱이나 또한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죠. 지금 시편의 18절에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속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 속한 자, 불신자들은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요 생명의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속해 이제 걸어간다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길거리를 가면 하나님의 눈을 보면 어떤 영혼에서는 불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런 영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냥 아예 꺼진 영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혼이 빛을 낸다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자를 딱 보면 알잖아요. 마귀는 영적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막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냥 주일이 뭐 아침부터 일찍 그냥 가갖고 주일 한다고 하더니 너 잘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 어려운 일 당하는데 왜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불신자를 통해서 많이 막 공격하게 해요. 그 마귀는 세상, 다시 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격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우리가 10편으로 가면 악인이라는 말이 한 6번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련한 자 한번 보실래요? 10편으로 한번 가봐요, 여러분. 제가 금방금방 불러줄 테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할 거예요. 10편, 2편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니 그랬죠.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무죄한 자, 가련한 자, 9절에 보면 가련한 자, 10절에 보면 가련한 자, 12절에 가난한 자, 14절에 외로운 자, 그 다음에 5절, 16절, 17절, 18절에는 고와 겸손한 자,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가련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세상에 어떤 가진 것이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고 물질적으로 막 짓누르고 이렇게 올 때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세상에서 보란 듯이 어떤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을 가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련한 자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좀 그때그때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했어요. 무당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보러 온다고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초가집에다가 초가집 부엌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강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5평도 안 되는 4평 정도 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다가 이 초가집이 바람이 가평에 많이 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지붕이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찾아다가 또 가평 시내 가면 양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양철이 많으니까 양철하고 스레트 이 지붕을 다 올려놓으니까 딱 보면 완전히 이색적인 지붕이요. 양철에다 스레트에다가 벼에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양들은 한 개척한 지 6개월, 7개월도 넘었는데 뭐 전도가 금방 되나요? 시골에서 딱 전도 하나가 됐는데 문자라는 애, 이름이 이문자인데 걔가 정신이 돌았어요. 걔는 이제 문자야 예배 드리게 와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돌긴 돌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리고 밥을 주면 사발대기로 먹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먹방하는 애들 보면 막 그게 뭐야, 칼국수 막 20그릇 라면 막 10개씩 끓여서 먹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먹어도 질려서 못 먹는데 예. 그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온다고 그래서 국수를 삶아서 줬는데 식구는 몇 명이 안 됐는데 국수를 큰 솥에다 삶아서 우리 아버지를 한 그릇 드리는데 문자 걔가 그냥 사발로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먹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나는 내 평생에 예수를 안 믿겠다. 왜냐하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러 왔는데 나보단도 너희 하나님이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보단도 너희 하나님이 못한 것 같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쫓아다녔으면
저는 막 고등학교 때도 그냥 수업 빼먹고 부흥회란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집도 못 오게 하고 이제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돌아가게 하셨지만, 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마다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그 마을이라 들리니까 산 깊은 곳에 가고 묘동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묘동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깜깜한 밤에 묘동에 올라가가지고 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믿을 겁니다. 근데 양을 달라고 했더니 미친 자 하나만 주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한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는 많은 물질을 막 다른 사람 부으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또한 세상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도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곳에 와서 한 8년 정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장 그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정말 전도도 잘 되고 너무 예수 잘 믿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사람한테 갖고 돈이 많으면 그냥 딱 2천만 원 주고 오면 교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나에게 정말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회를 때리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잖아요. 이 영상의 핍박이 금방 정확하게 강하게 어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300년 이상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대를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도 계속 이어왔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도 계속 자손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불 좀 잠깐 꺼주시고. 네. 네롯데 원형극장이에요. 세상 무엇도 원형극장에서 처형되기 직전 사람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세상 모든 걸 주대도 오직 주만 살아가오. 내 안에 가득한 참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지금 여러분 이런 광경이 거의 300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불씨가 전혀 꺼지지 않고 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10대 왕자가 전 세계 10대 왕자가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결론은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그냥 계속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자가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그 사람을 먹게 하고 원형극장에 수천 명의 사람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죽이게 하고 길거리에 쫙 사람마다 이렇게 몸을 칼로 도려내갖고 창자를 전부 다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붙여갖고 불을 떼게 하는 그런 죽음을 끊임없이 보면 사실상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볼수록 더 기독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종교는 저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만은 언젠가는 악인이 의인 옆에도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의인이 영원토록 다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대신 악인은 영원 세세토록 의인의 눈앞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는 정말로 악인이 정말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을 삼고 믿음의 사람을 전부 다 삼켜서 완전히 믿음 자체가 꺼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에는 의인이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악인들이 의인을 건들지 못하도록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의인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시편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자 하는 방법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옳고 하나님은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저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씨 또한 우리 기독교 믿음의 씨는 절대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악인들이 끌 수 없다는 거. 왜? 세상으로부터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사실상 나 하나로 믿음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접수하셔서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를 끊임없이 이어갈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나와 여러분이 악인의 위협을 받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406장 손뼉치면서 찬양 부른 다음에 하나님 손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도움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또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난 내 영혼이 싣고가 분량이 너무 안전한 복음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귀한 힘을 주시면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3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스렸으니까 반드시 죽이기 전에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때리친다고 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순교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습니다. 목숨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계속할 것이고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최고로 귀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 또한 여러분 문제를 놓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